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저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돌입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전에 나누었지만 사람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힘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는 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강하신 그 주님 이름 의지하면서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였습니다. 마귀는 간계, 교활한 꾀, 음모, 속임수, 거짓,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위협하거나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거짓말을, 또 이것저것 아닌 거짓된 것들을 자꾸 주입시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고 또 그로부터 신앙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하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나누었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았다, 사함 받았다. 죄 사함의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저녁에는 우리가 죄와 싸워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기쁨과 감사, 또 즐거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무기력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죄에 빠지고, 일단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악과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면 이 땅은 사단의 세상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음란하고 더욱 부패 타락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물론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는 했지만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축구 어떤 그런 기상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4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대회,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축구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아주 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한 사람의 참 중요한 그 역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히딩크 감독에게 실제적인 어떤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지만 민증을 발급해주고 또 명예 대한민국 시민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히딩크 감독이 올림픽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맡고 나서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이 중점을 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몸싸움, 체력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어떤 이 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향상이 되고, 월드컵 때 유럽이며 남미며 또 우리보다 덩치가 큰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대등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히딩크 감독은 몸싸움을 즐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거친 몸싸움을 피한다면 제대로 축구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로 인해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늘 체력이라든지 몸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 역시도 싸움을 회피한다거나 우리 어떤 이런 몸싸움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아니면 그냥 재미있게, 아니면 그냥 조금씩 그렇게 하는 전쟁은, 싸움은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겁하게, 때로는 심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면서까지도 경기를 치르고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쉽게 가볍게 전쟁을 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쉽거나 그냥 가벼이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몸싸움 버티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부류의 사람들과 죄와 싸우는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잠시 지체하신 후에 7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땅히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스스로 죄 없이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자만 그와 같이 돌로 이 여인을 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의기양양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진퇴양난에 빠지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언급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지니신 신적 지혜와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악에 대한 심판임과 더불어 죄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수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이중적인 사역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인류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결정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죄에 빠져 있는 부류, 먼저 이들이 어떤 부류인지 살펴보는데 여기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의로 숨겨진 죄인들입니다. 먼저 죄가 드러난 죄인은 누굴까요?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음이라는 말은 남녀가 불법적으로 맺은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결혼하지 않는 미혼인 사람과의 성관계도 함께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간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사 나아프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 혹은 약혼자와의 성적인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 혹은 적어도 약혼자가 있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을 했거나 적어도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는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남편이건 혹은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다가 잡힌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곧 이 여인은 드러난 죄를 범한 여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간음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그런 자신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 앞에 밝혀지고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간음죄는 아주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단순히
자신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 주변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만 죄가 아니라 당사자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 된다 하더라도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드러나야만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부인을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치 세상의 법에 명시된 살인죄, 폭력, 강도, 절도죄를 저질러야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요. 곧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죄든 드러나지 않은 죄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드러나야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세상 어떠한 종교보다 달리 죄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만약 제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말씀은 듣지만 정작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모른다면 큰 문제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시간 낭비, 돈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자신의 드러난 죄로 인해 정죄당하고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죄와 싸우려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또 다른 죄인, 곧 의로 숨겨진 죄인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위에서 언급한 신앙생활은 하지만 전혀 죄에 대해 아무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늠한 여인보다도 이들이 더 큰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신앙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의인으로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처럼 열심히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죄인을 색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유치합니까?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참 말이 되지 않는 것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경찰서로 가야 됩니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앞에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여기에는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음죄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야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람난 여인이 간음하는 장소에서 밤새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신앙 지도자라면 그 여인이 간음하기 전에 만나서 이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예방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태도요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여인이 간음죄를 범하도록 방조하고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죄를 짓자 잡아온 것입니다. 한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밤을 샌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신앙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지도자라면 주님처럼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선도하고 또 사죄와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의인인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자신들이 의인인 행동을 취했지만 정작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무자비하고 무익한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생활 자체부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곧 의인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의로 숨겨진 죄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말한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쳤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거나 혹은 단점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쉽게 밥 먹듯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혼을 간음죄로 단정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간음한 여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육적인 간음이 아닌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했기에 자기들의 불의와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는 단절된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정죄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나누고 자기 자신이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이웃이 불의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 세리 차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이 세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던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인인 세리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 생각하여 따로 서서 멀찍이 떨어져서 서서 자신의 모든 행위가 의롭다고 기도합니다. 11조도 드리고 자기는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금식도 한다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생활을 하고 불의와 죄 가운데 타락한 모습,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의와 짝하고 죄 가운데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에게서 부정적인 것만들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찾아낸 것을 갖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사랑, 용서, 관용, 이해, 나눔, 베품이란 이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의로 숨겨진 죄인들에게는 간사함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온 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 이들의 음흉한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 나아가 죄인으로 정죄하려는 간교한 속셈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차없이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대답하신다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는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이 주님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세리와 창녀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메시아라는 명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이 율법대로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하신다면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사형권이 없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사형에 처하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 예수님은 살인 교사죄가 되고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일 사형시키라고 대답하셨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당장 로마법과 그 주권에 도전한 반역자로 총독에게 고소할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율법을 깨뜨리는, 즉 신성 모독자로 소문낼 것이요 더러운 죄를 조장하는 불의한 자라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간사함, 간교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간사함과 간교함은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주 전략으로 삼습니까? 마귀입니다. 이들이 마귀일지는 모르지만 이들 뒤에서 이런 간사함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 비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들 마음에 심어주고 자신들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어느 누구도 부끄럽지 않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것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육체적으로는 가늠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가늠, 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것들은 내 마음과 중심에 두며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약되고 불의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늘 그들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인정하기를 거부하십니까?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늘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도사릴 수밖에 없고, 늘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죄 짓는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서, 군사로서의 태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태도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나 또한 남으로부터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짓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그와 다르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의로 숨겨진 죄인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싸우시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중함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즉시 답변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무언가 엎드려 땅에 쓰셨습니다.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왜 즉각적으로 대답을 피하신 이유도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대적자들의 시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대답할 지혜를 얻기 위해 땅에 무엇인가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금 자신들의 말이며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이며 행동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간교한 술수에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세를 지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이 신중한 태도와 자세, 지혜로운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를 미혹하려는 이단이나 혹은 은밀히 헤아려는 간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듣고 성급하게 대답함으로 이런 이단들의 술수에 말려들어 시험에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게 이들이 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할 게 아니라 듣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지 아닌지. 사실 내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듣고 배웠던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아야만 합니다. 신중함, 그런 면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에 인해서 피해를 우리가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듣기는 속히 듣고 대답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신중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매사에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회를 하며 살아가야 할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너가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들었고 배웠던 말씀, 또 나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웠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우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기도한 후에 대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간사한 자들의 속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대적자들의 간교한 술수에 대답할 말과 대처할 행동,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죄와 싸우시는 모습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간사함을 물리치시고 가늠한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7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죄 없는 자, 헬라어로 아나마르테토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외적, 겉으로 드러난 죄, 즉 외적으로 죄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 생각으로부터까지 이런 죄들까지도 없는 완전 무결한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육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죄 짓지 않는 사람만이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육체적인 간음죄는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하는 자,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본문에 나오는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능력이 되었고, 그 가늠한 여인보다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9절에 보시면 한 명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간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은 진리로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만 하셨는데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주님과 이 여인만,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11절,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 용서로서 이 가늠한 여인을 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하여 독설을 퍼붓지 않고 마치 이 여인을 잡아먹듯이 이 여인을 나쁜 여인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용납으로 이 여인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셨습니다.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무조건 지키게끔, 법을 지키게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죄인들을 깨우치시고 스스로 회개하게 만드시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응축되어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나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꿇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진정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꿇지 말라 해도 스스로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 앞에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겸손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두려운 법이나 심판으로 사람을 무턱대고 순종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과 진리로 사람들을 순종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와 불의를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만이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악한 이웃, 불의한 이웃일지라도, 또 내게 뭔가 나쁘게 하고 손해되게 하는 친구,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인내, 관용과 용서로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죄와 싸우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그녀에 대해 살길 등등 해하던 군중들이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류가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양심만은 일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주신 재판관이요, 전도자요, 영혼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기 양심부터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했을까? 스스로가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대하여서 돌아보게 하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도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양심은 악보다는 선을, 일시적인 가치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택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있어 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영혼을 그 양심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양심은 신앙생활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타와도 같습니다. 성령으로 되살아난 착하고 깨끗한 양심이 성도가 가진 신앙의 길에 대해 방향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때때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양심을 그 배를 젓는 키로 묘사하고 또 양심이 더러워진 자들을 그 믿음의 배가 파손된 자들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양심이 깨끗해야 회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더럽혀졌으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양심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비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무자비하게 대하고도 나는 내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과 정욕을 양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거기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양심은 더욱 더러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거룩하신 주님을 양심의 기준으로 정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불의를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착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나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몸도 마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양심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양심과 어른의 양심은 그 수준이 다릅니다. 또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양심의 수준 또한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향하여 이해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것이고, 나누라면 나누라는 이런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의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양심은 계속해서 성장되어 가되 바르게 옳게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양심이 의롭고 착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양심도 그렇게 길들여져서 불순종의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느냐? 회개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고 착하게 살고자 노력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악의 양심이 오염되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과 죄를 범할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만일 성도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한다면 그 양심은 죄로 굳어져 더 나아가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리와 음성을 듣는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신앙의 교사이기도 합니다. 이 양심이 건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전하게 됩니다. 착하고 깨끗한 신앙 양심을 유지하는 성도, 그가 곧 신앙의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상대방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나 혹은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진리와 사랑, 용서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내 몸에 무엇이 붙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몸을 좌우로 마구잡이로 흔들어야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죄의 씨앗이 혹은 죄가 내게 붙었을 때, 내게 생각이 나고 혹은 내가 그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몸부림을 쳐야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라고 하는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늘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를 짓기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보이셨던 그 모습 따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성도답게, 군사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입에 욕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음욕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술이며 담배며 또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니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어놓고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특별히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져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기신 그 아버지 싸움을 우리 또한 싸울 때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의 진리 위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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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오늘 먼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 특히 죄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의로 숨겨진 나의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며 용서받게 하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속이거나 판단하며 또한 교만함 가운데 영적인 가름 가운데 양심불량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의로 숨겨진 척, 의인인 척 했던 이 유대인들, 이런 모습들이 내게는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혹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물음 앞에 대답을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셨습니다. 또 진리와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죄와 싸우라,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주님의 병사여 군사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안에 어두움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제약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결코 몸부림치며 결코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넘어가겠지 아버지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르는 사자와 같이 두루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점을 통해 역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죄악과의 싸움을 차마 행하지 아니하고 왜 무심하고 방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던 데 잡힌 이 여인처럼 죄와 같이 생활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죄를 마음껏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시간과 삶과 물질과 마음과 생활이 이 죄 짓는 대로 급급하며 달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들이 의인의 삶을 살지 않고 또한 죄인다운 모습으로 고백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관음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의 행동과 말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다고 신앙이 닮지 못하다고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내 기준과 판단해서 그들을 생각하여서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살아갔던 것이 나 자신이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는 용납을 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치 그들은 내 기준에서 무조건 그들을 판단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라고 칭함받았지 역시 우리는 역시 죄인입니다. 늘 죄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우리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종교 경찰로서 죄를 짓는 것을 가만히 바라만 보기만 하고 또 오히려 그 죄를 짓는 것을 방조하고 죄를 지으면 잡아다가 이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며 정죄하는 모습들이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지는 않았는지 주님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죄인 여전히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 주님 내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공부가 때로는 학업이 때로는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이 때로는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아니면 나는 그 무엇든 물질이 건강이 지식이 지혜가 권위와 자격증과 명예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관심이 가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관음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아버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결국 놓치지 못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된 것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에 잘못되어진 것들 교만한 것들 이기적인 것들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들 내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 내 자신을 향하여 자괴감을 가졌던 것들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내 스스로를 아버지 무너뜨리게 했던 말들 행동들 생각들 주님 이 시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직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다시금 회개를 안 받고 다시금 우리 마음의 영광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참된 은혜가 사고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죄와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윽박지르며 죄와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즉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응하지 않으셨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향해서 말을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얼마나 남에게 상처 주고 말 한마디 얼마나 남에게 아픔을 주고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남의 마음을 휘어파고 있는지 주님 우리는 쉽게 말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늘 내 기준대로 말했던 모습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면 청년빚도 갚는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해야 하는데 얼마나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는 말 그들을 향하여서 욕하는 말 그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신중함, 또 함부로 행동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소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또한 주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아버지 이 여인을 붙잡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해라, 주님은 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드럽게, 자상하게, 주님은 사랑스럽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우하셨고 죄를 지은 이 여인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죄악됨으로 죄악과 승리하며 나갈 때, 싸울 때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죄와의 싸움 가운데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 어떤 죄라도 용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격렬하고 맹렬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우리 생각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말과 행동과 삶에 이어지고 그것이 계속 내게 쌓여질 때에 마치 동맥경화와 같이 내 안에 그것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회개치도 않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간구해 존재드립니다. 주님, 이런 죄악들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는 자로,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생각지도 않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셨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늘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말이며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었을 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 신중함과 지혜로 또한 진리와 사랑의 이러한 모습들이 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씩 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띄워주시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죄를 즐기고 죄와 짝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의미들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없고 죄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두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정말 철저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즐기거나 죄와 짝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죄를 즐기기 위해, 아버지 호시탐탐 죄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삶과 마음을 두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여인처럼, 마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 앞에 얘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피 흘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죄는 우리 가운데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를 얼마만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뭘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있어서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욕심과 이기적인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죄는 큰 것부터 작은 것 한 개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이라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즐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긴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생각하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죄를 늘 죄와 착하고 늘 죄를 즐기고 죄와 함께 몸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의 함을 누린 자로서 주님 앞에 정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의미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죄와 싸워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있게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때때로는 우리가 여러가지 이것에 시간과 마음이 뺏겨져서 정말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최고의 것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 주님께 받은 이 축복,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선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생각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또한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주님,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날마다 즐기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아버지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음욕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멋이며 즐기며 어랑망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정성과 삶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늘 나의 욕심과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날마다 죄와 착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날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좋고 이런 것들이 재밌고 즐거워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게임이며 도박이며 오락이며 아니면 인터넷이며 아니면 여러가지 쇼핑이라든지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십자가 외에는 보이지 않는 죄를 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과 내 삶에 머무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이 내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귀하신 이 은혜가 기억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님 앞에 은혜를 빼앗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또한 십자가 달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길이고 죄를 짓지 않는 길이고 죄와 싸우는 길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며 강건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판의 모습들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울산 호계교회 청년부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용납하는 마음들, 정말로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내 몸처럼 아끼는 마음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들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는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한없이 매몰차게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을 향하여서 부드럽게, 상대방을 향하여 선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주님,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말이며 행동이며 삶이 얼마나 남을 향하여서 욕하고, 얼마나 남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얼마나 남을 향하여서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고 어느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무슨 아무런 권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용서함을 구합니다. 주님, 저 앞에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죄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비판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 안에서, 내 부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판과 정죄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번과 7번까지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감추고 산 귀한 지체들, 귀한 예수님께서 빛 감추고 사신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그들을 위하며 나아갔는지, 얼마만큼 그들을 용납했는지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는, 아버지 내 가치관, 내 기준으로는 용납하며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통, 그들의 괴로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정말로 가슴에 안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울산 호교교회 청년부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기를 원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리더가 양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지, 괴로움과 문제가 없는지
밥은 먹고 다 살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지, 아픔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늘 돌아보는 리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양들은 리더를 돌보고 또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그룹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자꾸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장생님, 부관생님, 우리 아버지의 모든 리더들, 임원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각대로가 아니라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알게 해주셔서 사랑이, 용납함이, 이해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허용하지 못할 것들이 없습니다. 죄를 허용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부족함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연약함들을 감싸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리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한 지체의 힘을, 주님의 피 값주고 산 공동체의 힘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가 우리 청년부 안에 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여도 복음, 무엇을 하여도 십자가가 날마다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낮아진 마음 갖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배가 후배를, 후배가 선배를, 남녀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은 무언가 내가 받았으면 베풀어야 하고 주었으면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만 잘 되면 된다, 내가 서 있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까지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말씀이 중심이며 복음이 중심이며 사랑이 중심이며 용서와 용납과 이해와 화해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이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정말로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관용과 베품과 나눔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서로 들어가 먼저 찾아가 격려하게 하시고 또한 잘한 일이 있으면 축하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일이 있으면 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임과 이해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들의 아픔을 함께 감싸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약함이,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청년부 안에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서 오직 우리가 말을 하여도 그리스도, 우리가 말을 하여도 사랑합니다, 말을 하여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행동들이, 이런 삶들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허물을 용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잘못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영혼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룹 안에 속했지만 지금 나아가 있는 영혼들까지도 함께 전화하고 연락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오자, 함께 믿음의 실행을 하자라고 격려하며 다독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정말로 사랑이, 믿음이, 은혜가, 기쁨이, 행복이 차고 넘치는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을 통해서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새롭게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무조건 치루어야 합니다.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병사로서 자격과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번 수요일을 통하여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새롭게 무장하는 주님의 강력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속에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임원,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셔야만이 우리 청년부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치지 않도록, 또한 내일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런 제목을 두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온라인 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각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새롭게 무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아니 병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부분은 없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병사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병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병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병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할, 마귀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할 하나님의 병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병사가 맞느냐라고 의심하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미 이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도와주셨소서. 성령의 공격력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병사입니다. 전쟁을 당연히 치르고 마땅히 치루어야 할 병사들입니다. 주님, 내가 병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병사라도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자격들, 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내 스스로가 재무장되어 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단단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실력을 갈고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갱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나 자신을 향한 자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군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이며 행동이며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소하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말 한마디부터 주님처럼 신중하고 지혜있게 하나님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되새김질을 하여서 다시금 생각하여서 말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며 용납하는 일에, 세워주며 격려하는 일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상처주는 일에, 또 죄짓는 일에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는 우리의 신발이, 우리의 발이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아버지의 신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가 악한 것, 더럽고 음란하고 죄된 곳에, 음침한 곳을 갔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발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참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예비하는 발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어릿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 아버지, 이것을 단단히 동에 메고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의의 오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얻은 구원, 주님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한 믿음의 방패, 믿음의 주 온전케 주님 바라보면서 적인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좋은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이며 말이며 삶 또한 절제와 인내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직장이며 학교며 캠퍼스며 가정이며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일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직장이면 내게 학교면 열심히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동료를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보는 것, 말이며 행동이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 또한 생명 살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큰 것보다는 작은 것, 그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 한 가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한 배를 탔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묶여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여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님 아니면 다른 어떤 직장 동료의 핍박이나 밖에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혹은 주님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진 채 머무러 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진 지체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게 하시고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사랑이 넘치는 참다운 주님의 복음 위에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원하옵기는 우리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임원 리더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세운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법,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협력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동선함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앞선 자들인 만큼 겸손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군데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데 듣고도 의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회원들 앞선 자들에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위하여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누구는 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열심히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고 처진 사람이 있으면 밀어주고 함께 당겨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자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어떠지 우리 청년들 불러주시옵소서. 이러한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으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 한해 삶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삶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예배에 둘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직장의 일로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모함이 예배를 사모함이 주님을 바라봄이 늘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 무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모두가 동행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더욱더 주님을 알게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두가 돌아가서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준비하며 예물을 준비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구별되어진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준비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울산 호계교회 한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 인식들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무리 안에 혹은 우리 무리 안에 있었지만 나아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심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때로는 넘어진 사람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며 처진 사람 당겨주며 뒤에서 밀어주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 부검 선생님, 또 우리 임원들, 리더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이들이 앞장서 일을 감당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지혜도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 허락하여 주셔서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회원들, 청년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거룩한 성일 우리 청년들 더 많이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가지고 나와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기도한 제목들 기억하여 주셔서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응답되는 역사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평안한 안식을 얻고 내일 거룩한 성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